네,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 뭐 우리 좀 딱딱하지만 레이기 계속 나가니까 네. 레이기를 이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강의고요. 이번에 이제 성결의 다른 측면인데 공동체적 측면이에요. 네. 지난번에는 제가 문화적 측면을 얘기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공동체적 측면. 어. 문화와 공동체라는 건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재생산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 섞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삶을. 네. 네, 문화는 그 무의식에 들어가서 가치관, 생각들을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문화가 이제 더 중요했던 이유는 공동체도 공동체와 문화는 심미적이라는 측면, 즉 인간이 모두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인간은 아름다움 앞에서 감동을 받고 아름다움을 좋아해요. 예. 하나님이 맞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선미, 성, 거룩 네 가지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구현하신 가치예요. 네. 그래서 거짓된 것보다 진실한 것에 모두가 감동을 하고 선한 것에 감동을 받고 아름다운 것에 감격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종교인은 그 다음 단계 가치가 있는데 거룩이라는 것 앞에 이제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신비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나 그것이 표방하는 가치하고 상관없이 감동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마도 악마의 메시지를 아름다움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이제 매료시킵니다. 악마적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죠. 탐미주의. 예. 그건 이 미 자체가 어떤 그 윤리적인 측면이나 하나님과 이웃과의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간성의 기본적을 파괴하면서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 굉장히 많아요. 네. 악마적 탐미주의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왜 마귀도 그렇게 할까?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할까? 그거 보면 아름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은 윤리적 판단을 하기 전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건 좋은 거야. 네. 그냥 좋은 거야. 그래서 경계심을 확 늦춰주고. 그래서 이 문화라는 영역이 특별히 아름다움을 매개로 해서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이 공동체와 인간 개인을 만들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문화의 그 가치를 좀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공동체예요. 예.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저절로 배우게 돼 있고 네. 따라가게 있고 공동체에 동화되지 않으면 축출당해요. 공동체에서 맞아. 왕따 당하고 네. 축출당해서 공동체 자체가 인격과 가치관을 재생산합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에 대한 기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겐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세요. 네. 그 공동체 윤리, 공동체 규약, 그 공동체에서 지켜야 행해야 할 일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성결의 두 번째 중심 개념이다. 네. 문화, 그다음에 공동체죠. 레위기 19장 1절부터 22장 33절까지가 바로 이 내용이 아주 나오고요. 네. 특별히 이제 이 19장의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재판에 관한 이야기로 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35절부터 37절인데요. 세 기절 네. 한 절씩 그 좀 읽으시죠. 네. 37절 성호 형제는 좀 빠지고 네. 그래 나은 자매부터 35절. 19장 35절이요? 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그다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다음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수업 레위기 8강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를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법이에요. 네. 공동체의
최후의 법. 여기서 보면은 재판할 때의 정의, 그 다음에 무게나 양, 이게 장사할 때 이제 킬로그램이라든가 예. 이런 거 속이는 경우. 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에바, 이 뒷박, 그 다음에 흰, 이제 그 기름이나 이런 걸 되는 단위예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공평한 걸 사용해야지 양을 줄이거나 속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양 줄이고 요즘 뭐 과자들 같은 때 뭐 질소가루 네. 가스 왕창 넣어서 빵빵하게 하는 거 어, 이런 거 다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질소를 사니까 과자를 주더라 뭐 이런 얘기. 예, 이게 하나님 원치 않고요. 그래서 이 35절부터 37절을 보면 이제 이 레위기의 성결 개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가 공동체다. 네. 공동체 규약이 중요하다. 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은 윤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결과 직접 연결된 것이다. 네. 하나님 없는 윤리가 아니라 네. 하나님과 관련된 공동체의 규약이다. 이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서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규약을 어기는 것은 뭐냐? 단순히 사람을 속이거나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 규약이기 때문에. 예. 규약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순종이 되고 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라는 개념, 공동체에서의 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사람에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을 안 지킨다는 건 그 나라를 만약 어떤 임금이 다스리고 있다면 네. 임금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네. 그럼 쫓겨나야 되죠. 예. 그와 똑같은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공동체 규약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과의 성결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결의 중요 개념은 이웃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웃사랑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할 때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느냐? 재판의 공정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이웃사랑으로 시작해서 재판의 공정성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건 하지 마라. 그럴 때 법이 정의로워요. 이웃 사랑의 최소의 가치가 이 법적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두 측면인데요. 이건 이제 둘이 이제 대립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랑을 얘기하면 이제 정의가 약해진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법을 안 지킬 수 있죠. 네.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범법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이 정의를 정말 무시한다라고 보고 정의를 너무 지키면 또 사랑이 없어진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정말 이 정의를 너무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막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무정이라는 레 미제라블 그 영화에서 두 사람 나오죠. 네.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정말 장발잔이고 네. 정의를 끝까지 지키다가 사랑마저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주베르 공감 나오죠. 경감. 네, 예. 네. 그게 이제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을 형성한 거거든요. 문학적 형성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게. 그 사랑과 정의라는 건 서로가 양립하기 힘들다고 보는 생각이 세상엔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랑의 사회적 표현은 정의다. 이렇게. 네. 개인적이 아니라 사회적 표현. 정의의 개인적인 표현은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관계에서 무한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용서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날 땐 정의를 실현해야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명한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 D.L. 무디가 이제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는데 밤에 네. 거기 저 조폭 마피아
뭐 중간 보수 정도 됐나 봐. 와서 이제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주일학교 출신이었나 보지?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회개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범한 죄를 다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속죄되었습니다. 이제 사죄의 은총을 이제 설교해주고 안수해줬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럼 범죄에서 다 주님으로부터 용서가 아멘 하니까 뒤에 무대가 전화를 딱 걸더래. 네. 경찰에다. 여기 이 사람 범죄한 사람이 있으니까 잡아봐. 유명한 일화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의를, 네. 죄를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신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세상에 가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자백하고.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갔다 나와야 그게 죄가 제대로 속죄되는 거죠. 이런 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았고 세상의 법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은 무시해. 맞아. 그거는 이 성경의 사랑과 정의를 잘 이해 못하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그 영화 미량도 생각이 나고 막 그런. 그렇죠. 그 밀양에서 그 전도연 씨가 보냈던 그 엄마한테 그 애를 죽인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처받잖아. 맞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용서받았으면 자기 죄에 대해서 더 깊은 참회를 하고 사회적 속죄를 해야지. 맞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넘어가는 어떤 마약 같은 그런 종교적 그 용서 개념이 들어가면은 그건 정신적 마약이고 사회적 무책임이죠.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사회적 표현은 정의. 정의의 개인적 표현이 사랑이다. 이 둘은 서로가 보완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개념도 이 사회적 공동체 규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이나 32절은 주로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19장 3절, 32절 부모 공용입니다. 3절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죠? 32절은 뭐죠?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첫 번째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공경. 이게 이제 기본이다. 첫 시작이에요. 이게 강조돼 있고 약자를 배려하라.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돼 있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진짜 하나님. 항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사회적 약자였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서 이게 하나의 교육의 역사적 훈련이었어요. 남의 밑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강자의 폭력 앞에서 약자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인가를 그 의례 체험을 철저히 시키는 거죠. 바벨 관계에서. 그래서 그들을 구해내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사회에서 갑질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이게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인격적 배려, 인권 배려하는 거. 이건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품성이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나는 그래요. 이 본문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과 끝까지 딜을 합니다. 그래서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인 시작해서 쭉 10명까지 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뭐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중에도 억울하게 죽는 소수자, 약자가 있으면 의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소수의 희생을 정당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물러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희생자, 소수 희생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의를 날카롭게 세워요. 예. 전 그게 정당한 사랑과 정의가 통합된 사람의 정의라고 봐요. 아. 소수 희생자를 아주 가차없이 잔인하게 희생시키는 논리와 그런 폭력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독일 교회가 이제 종교개 500주년 네. 맞이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세계적인 신학자들 다 모였어요. 네. 그 주제가 뭐였느냐 봤더니 창세기에서 떼왔는데, 그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 데리고 나가서 이제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긍휼히 여기시고, 네. 샘물을 터뜨리신 장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하갈이 그때 나를 감찰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기절을 딱 떼어가지고 500주년을 독일 교회가 했어요. 기념으로. 근데 그거 왜 땄을까 보면 철저하게 컨텍스트를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기독교 세계는 굉장히 십자군 전쟁 이후로 가장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네. IS 같은 데 테러가 있고 테러에 대한 응징이 있고 전쟁하고 이 상황 속에서 희생자가 나왔어요. 예. 난민들. 네. 아기를 데리고 엄마들이 탈출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유럽에 왔어요. 이 사람들을 하갈로 보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 데리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이냐. 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우리의 이익을 해치고 우리의 안보를 해칠 불안 요인이 있고 테러리스트가 숨어 들어올 수 있고 그 아들들이 또 테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발도 못 붙이게 해가지고 내쫓는 게 아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보셨는가? 긍휼의 눈을 보신 그 눈으로 우리 독일 개신교회가 유럽 사회에 들어온 그다음에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그 이스마엘 그 후손인 그 사람들의 그 이슬람 난민들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십자군 전쟁의 전사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그게 이제 500년 종교계 500년 된 유럽 개신교회가 부닥친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예. 이건 굉장히 좋은 통찰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 항상 관념적이고 이러지 말고 네.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의 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네. 이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예. 약자를 배려하는 게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부분에서 민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폭력적인 그런 가치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 엘리트나 사회 주도층이나 힘을 가진 가부에서는 예. 쉽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기 쉽고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갖고 있는 힘이니까 그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긴 희생자들을 너무 무시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힘을 줄 때는 사랑과 정의의 측면에서 아주 섬세하게 작동해야 돼요. 네. 이걸 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경찰이나 군이 자기네들 갖고 있는 공권력이라는 그 힘을 섬세하게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역사적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도둑질, 거짓말, 억압, 착취, 품삯, 탈취, 장애인 보호를 안 하는 거 이거 경고는 어기는 것이다. 이게 1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도둑질하지 말며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절 14절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왜 이렇게 거짓말, 도둑질 또는 장애인들 약자 보호 안 하는 것을 죄라고 했을까? 예. 이게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동체 윤리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네. 에베소서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한번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4장에 거짓말에 대해서 주는 교훈을 보면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 이유를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원인을 이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런 얘기죠. 공동체 한 네. 몸이라는데 네. 눈이 바르게 거짓말해. 원래 평소에 발을 얕잡아 봤어. 자기는 높은 데 쓰고 발을 항상 낮아. 저놈이 그래가지고 앞에 웅덩이가 있는 걸 딱 눈이 보고 말을 안 해줘. 거짓말이야. 웅덩이 있다는 말 안 해.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서 발이 콱 빠지면서 넘어졌어. 네. 근데 눈을 탁 다쳤대. 이게 이제 야, 거짓말을 하지 진짜 않아야 뼈있네. 되는 이유를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 지체가 되겠다. 예.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사건 파악 뜯어먹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쿵쿵 갈취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한 인류, 네. 한 형제고 네. 특별히 이스라엘은 신앙 안에서 더 단단해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예.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지 그게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 이런 윤리적 관점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철저한 공동체 윤리다라는 예. 거 거룩은 그걸 우리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렇게 해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제 재판의 공의가 다시 나옵니다. 제가 좀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두 가지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 들지 말라. 이것도 공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힘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마라. 그 사람 편도 들지 마라. 네. 철저하게 정의를 지켜라.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 계층을 보고 이미 편견을 갖고 접근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사구시 예. 현장에서 누가 가해졌느냐, 누가 피해졌느냐 그걸 정확하게 따져서 재판해야지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결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재판에 관한 거 비방 금지 이런 것도 다 금지했어요. 네,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 교배 금지가 공동체 윤리로 주어집니다. 19절인데요. 네. 독특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네. 개와 고양이를 교배시켜서 새로운 종 얻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죠. 다른 종류. 밭에 뿌릴 때도 쌀하고 보리를 한꺼번에 뿌리거나 밀어버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한 밭에다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직접 놓으시면 혼방 입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걸 이제 이 당시 문화를 알면 알아요. 이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네. 이런 이종 교배나 이런 것을 할 때 더 거룩한 것이 나오고 더 강한 것이 나온다는 독특한 마술적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가나안 문화의 특징은 네. 혼합 종교의 특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알성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예. 그런 둘의 힘이 극대화되는 건 뭐냐? 두 신이 성행위를 할 때예요. 그것에 의해서 땅에서 풍요와 씨앗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농경제 때 그 두 신을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의 정액이 대지의 여신인 아세라 신의 자궁으로 떨어져서 싹이 나고 나오는 게 지상의 열매고 과실이고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나면 풍년이 오고 풍요가 온다는 거예요. 네. 풍요의 신이거든. 네. 이게 이제 동방에서도 견우직녀설 이런 게 다 그런 거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주의 생명의 기운을 음양으로 보고 이 둘이 인격화돼서 남신 여신으로 나타나고 이 둘이 플러스 될 때 풍요가 온다고 본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일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씨를 뿌릴 때도 밀만 뿌리지 않고 보리하고 섞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섞어서 훅 뿌려야 더 잘 난다. 이런 식의 생각. 요런 그 당시에 종교가 구체적인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쳤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방 종교 문화 금지하는 것이 이제 26절부터 28절에 하는데 머리 깎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자, 26절, 28절에 보니 주술적 문화가 이제 어떤 게 있었는가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여러분이 읽고 28절 같이 읽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굵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다 같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하는 여호와니라. 요즘 많이 하는 거죠? 네. 요즘 하는 건 대부분 그냥 문화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근데 머리 어떻게 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이것을? 신에게 드리는 어떤 주술. 신비적 주술 행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머리칼을 딱 잘라버리거나 대머리이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머리를 홀랑 깎지 말고 이래요. 네. 그게 애굽의 제사장들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수영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래서 이제 그 랍비들, 네. 지금도 이스라엘 랍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대로 끝에 안 다듬습니다. 저도 수영 끝을 손상시키잖아요. 이렇게 드르륵 해서. 랍비들 안 그래. 끝까지. 여기도, 이 머리 끝도, 여기도 쫙. 그래서 너무 길어서 그 나시린들은 이걸 또 따았어.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 따듯이 따가지고 세 가닥이야. 한국 여자는 두 가닥 따잖아. 이 랍비들은 세 가닥이야. 맞아요. 딴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까지. 맞아. 까만 옷 입고 까만 옷 네. 입고 굉장히 독특하죠. 머리 길르는 거 보면. 이게 그러면 대부분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을 이렇게 다 따르고 무시하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네. 성경에 나타난 그 원리를 가지고 네. 그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그 문화 속에서 표현했지만 예. 우리 문화 속에서는 우리 문화의 형태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표현하느냐, 네. 창의적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엄마 말 좀 들으라 그랬더니 개구리가 맨날 안 듣다가 마지막에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있죠. 네. 그 개구리의 어리석음을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구약에서 그렇게 말한 건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같은 기절은 무조건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교현이 당장 걸리는 거지 이렇게. 우리도 걸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 걸렸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이방의 제사장들의 그런 제의적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때 문신 같은 것도 다 그 죽은 자가 좋아한다고 생각,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을 한 거라고. 제의적인 죽은 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런 관점에서 따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적용할 땐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성을 귀중히 여기게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보면은 여종과의 동침을 금지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성폭력이죠. 그리고 딸을 창녀로 만드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 딸이라 그래서 그 성적 존엄성을 부모가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성적 존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네. 그 생명의 지성소가 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을 음란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몸의 성전인 곳에 가장 중심되는 생명을 더럽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몸으로 짓는 죄는 음란한 것은 몸으로 짓는 죄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굉장히 음란죄를 경고하잖아요. 네. 다른 자는 다 몸 밖으로 짓지만 이건 몸으로 짓는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성적 음란을 굉장히 경계하느냐. 이 성은 인격의 생명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걸 파괴하면 안 돼요. 네. 근데 부모라고 해서 딸의 그 성적 존엄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무당 31절에 금지하고 있고요. 네. 23절부터 25절은 과일목 식수 후 3년 과일 먹는 거 금지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과목의 생명도 중요시 여기고 생태신학이라는 거죠. 이런 걸 생태계의 생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하나님께서는 네. 야, 과일나무도 심고 3년은 기다렸다 따먹어라. 그 생명 겨우 살아서 그냥 열매 겨우 내고 있는데 그냥 먹으려고 막 그러지 마요. 근데 요즘은 그냥 심든지 뭐든지 빨리 생산하는 게 그렇죠. 목적이니까 영양제 막 넣고 그냥 그 빨리 자라게 해가지고 푹푹 먹죠. 맞아요.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해서도 네. 막 뜯어 먹자. 이러니까 짐승은 다 공장식 축사로 해가지고 그냥 사려놓고 상생제 먹어서 막 키워내죠. 이건 이제 생명의 이 생양 생태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인간의 돈 때문에. 돈 벌라고.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스스로 그 돈독에 중독되고 죽음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유기체를 파괴하는 거죠. 우주에. 이런 거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얘기한 35절 37절에서 공평한 재판 이런 걸 강조했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네. 자, 우리 이제 이 성결의 이 공동체적 윤리를 우리가 살폈어요. 아까 네.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서 네. 이제 넘어가서 20장부터 22장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이건 앞에서 한 얘기들 다시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정결 규례들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 20장에서는 평민들의 성결 규례가 나오고요. 21장은 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나오고요. 22장은 제물의 성결 규례가 나와요. 네. 근데 앞에서 이제 했던 성결 규례를 다시 강조해서 반복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20장에 보면은 2절부터 5절에 보면 몰렉 숭배 금지하고 인신제사 금지. 아까 인신제사 네. 얘기했죠? 네. 이제 인신제사는 인간의 욕망, 풍요를 위해서 자식을 생명을 희생하는 게 가장 극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7절에는 신접한 자 박수에 대한 규례를 하고 8절부터 21절 가나안 성문화에 대한 금지 규례. 아까 말한 뭐 근친상간서부터 뭐 수간서부터 뭐 다양한 거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26절에서 이 거룩과 이런 문화적인 이런 윤리를 지키고 공동체 윤리를 지켜야 될 목적을 설명합니다. 레위기 20장 2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축출한다는 거죠. 자, 20장 26절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하여서 소유로 삼은 것은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라. 그래서 이 성결, 거룩이라는 게 뭐냐? 분명히 공동체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제사장의 성결 규례 21장에 나와요. 여기 8절에 이방 제사장 문화 구별될 것을 요구해요. 애굽의 제사장이나 바벨론 제사장 따라 하면 안 되죠. 가나안 바알 제사장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또 7절, 13절, 14절 제사장의 혼인 때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장의 성생활, 그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게 16절부터 24절인데 장애인은 제사장직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건 장애인 차별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건 이제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에서 장애인은 뭐냐면 창조 질서에서 이탈하거나 붕괴된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제사장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실현하는 자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창조 질서에서 이탈이 일어난 게 죄 때문에 이탈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죽음, 질병, 장애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예. 제사장만은 모든 피조물의 완벽한 회복이거든요. 창조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안 된다. 해서 된 것이지 이 장애인에 관한 인권 차별이나 이런 차원에서 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이런 기조를 좀 해석해서 봐야 되고요. 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구원을 완성할 때 예.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굴까요? 죄인들, 창기들,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그들의 장애와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줌으로써 예. 창조 질서를 복귀시키고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 일으키게 하고 이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예. 이게 다 뭐냐면 이거 창조 질서로의 복귀를 하는 게 구속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애나 병으로부터 다 치유돼서 온전한 창조의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네. 그리고 죄가 속해져서 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다시 온전한 창조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과의. 이게 거룩이고 이게 구속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장애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관점, 창조 질서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은 오히려 성경은 장애인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회복의 대상으로, 치유의 대상으로, 그리고 창조 질서로 다시 들어올 대상으로 여겼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죠? 네. 재물의 정결규례, 부정하게 된 이 재물을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부정하게 된 자손들은 제사 후에 제사장들이 먹는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22장 9절에서 설명해요. 네.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10절 16절 보면 일반인은 제사 성물을 먹을 수 없다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것은 죄인들, 일반인들이 못 먹게 돼 있어요. 제사 드리고 나온 거룩한 떡. 근데 누가 먹었죠? 다윗. 다윗과 그 병사들. 부하들. 네, 부하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지나갈 때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을 까먹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때 다윗이 그 소년들과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제사장 떡도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윗과 그 병사들을 동률로 놔요. 이 둘은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거룩하게 됐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회복이 됐다. 이미 거룩하다. 예. 그러므로 안식일의 거룩규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먹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세 소년이 제사장한테 떡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말하죠. 너희들이 거룩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3일 동안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물며 우리가 이 야훼의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 거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요.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해서 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이 전쟁에 헌신했을 때 그건 이미 거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룩 이 음식 규례도 이 뭐 오늘 뭐 제사장이 낸 음식이 이제 없죠. 제사가 폐하해졌으니까 완성됐으니까. 그러나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해소됐습니다. 네. 네. 음식 규례가 없어요. 네.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아마 즐겁할 사람들은 한국 그리스입니다.
아이고 그쵸. 이거 정말 다 먹어. 해장국을 잘 네. 먹어. 선지국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맞아. 그래도 아멘하고 잘 먹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런 음식들로서 우리 자사형을 얻었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레위기의 거룩 규례를 보면 마지막에 뭐죠? 공동체. 네. 그래서 얼마나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넓은 개념인 걸 알아야 돼요. 네. 그 전까지는 다 종교적 개념으로만 알아요. 네. 문화, 공동체, 사회윤리적 개념이 다 들어있다. 네. 이걸 지키는 게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사회적 약자들 잘 돌봐주고 소수자의 인권 존중히 여기고 네. 우리 사회가 을의 권리를 배려하는 사회. 네. 이게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마치 다 상관없고 별개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네.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선한 공동체 인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네. 큰 공동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문구가 생각나네요. 뭐죠? 사랑과 정의를 그대에게. 그래서 올드하시네. 굉장히 굉장히 적절해서요. 적절한 멘트예요. 의미는 맞아.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할까요? 가시죠. 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1번 호세아, 2번 예레미야, 3번 아모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